예, 오늘은 이기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는 지혜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사는 삶은 곧 예수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각 장마다 키워드로 풀면은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장은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겁니다. 3절이 핵심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 것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기쁨 그것만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잘 사는 길이고, 주님의 기쁨 반대말이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내 기쁨을 추구하니까. 근데 넘어지게 된다. 그게 지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하고 제사 드리는 것 이걸 대비하고 있죠. 제사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배인데 예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서의 예배, 보이는 것. 근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내용.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정의는 뭐예요? 공동체의 정의. 그러니까 예배 내용이죠. 예배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예배 제대로 드렸다 그러지 말고, 가인도 예배 드렸지만 형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용을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용을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 뭐 이걸 우리 표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면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의 내용이 뭔가 이런 거죠. 1절 보니까 본물이라고 나오는데 본물이 뭐죠? 가두어 놓은 물이죠. 보라는 거. 저수지물.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상적인 왕입니다. 근데 주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 그걸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도자라고만 적용하지 말고 나라고 적용을 나. 요즘에 내가 결정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강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권자가 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찰라 그러면은 1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물 막아놓으면은 물이 찰라 그러면 뭐 어떤 큰 물 같은 건 4년을 채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임하댐 같은 거, 경상도에 있는 임하댐 제가 가봤었는데 4년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그러니까 웬만한 저수지도 물 채우는데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있을 때 어디다 물을 터주느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달라지겠죠. 어디다 물이 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에 채우는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저수지가 다 있습니다. 다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인격도 시간이 필요하죠. 은사도 시간이 필요하죠.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물이라는 게 그렇죠. 치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받는 물, 그건 힘이에요. 그죠? 물 이렇게 막아놓고 내보낼 때 내보내고 뭐 떨어뜨릴 때 떨어뜨려서 수력으로 전기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된 물은 힘이에요. 근데 통제되지 않은 물은 재앙입니다. 이게 물난리 그러잖아요. 물난리, 홍수.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죠? 홍수 재앙, 뭐 우리가 노아 살폈잖아요. 통제되지 않은 물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여호와의 손에 통제가 되면 능력으로 발휘가 되지만 통제되지 않은 그런 보에 있는 물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보기에는 다 옳아 보이지만 지 뜻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의 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가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건 공의와 정의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정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밭이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여기 4절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건 뭐지? 아나무인, 뭐 깔보는 태도, 이렇게 눈빛 같은 것도 좀 겸손한 눈빛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깔아뭉개는 거. 그다음 악인의 형통 그랬는데 이게 등불이라는 뜻이거든요. 형통이 악인의 등불. 그러니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돼 보인다는 거예요, 등불 같이. 근데 악인이 결정하는 것들은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거죠. 악인이 뭐가 악인일까요?
남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 그죠?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거,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조급함입니다. 5절을 보면 조급함. 왜 그렇죠? 결국 내 뜻을 빨리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면 조급하고, 우리 한국말로 안달복달 그러는데, 그냥 막 초조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면 못 참죠. 그래서 못 견디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거 참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은 하다못해 술 하나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러잖아요. 뭐 쾌락도 못 끊고 뭐 마약도 못 끊고 뭐라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조급함이 특징이에요. 채워지지 않으면 잠도 못 자요. 죄지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원리가 안식일 원리겠죠. 절제할 줄 알아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돈 벌려고 그러지도 말고요. 자기 건강을 해할 정도로 뭘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멈추는 게 안식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러니까 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기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또 하나 부연 설명하는 게 6절부터 속이는 말로 재물 얻는 거. 속이는 말로 재물 얻는 건 뭐죠? 다단계 판매, 뭐 피라미드 판매,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뭐죠? 자산 운용사에서 문제 있죠. 라임 또는 뭐 옵티머스.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게 금융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개미들 돈 내십시오. 뭐 얼마일까? 한 뭐 1,000만 원씩, 뭐 많은 사람 1억씩 내면은 연 30%씩 뭐 보장해 줍니다. 뭐 이런 거예요. 솔깃하게. 은행 이자가 뭐 1% 2%밖에 되지 않는데 뭐 10% 이상만 준다 그래도 솔깃하죠. 부자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내 돈 내가 굴릴지를 모르니까. 그래놓고 그 돈 가지고 엉터리 투자 형식으로 다 횡령해 버린 거죠. 자기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그냥 다 돈 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손 잡고, 그죠? 금융감독과 손 잡고. 그러니까 이게 비리죠. 뭐 이런 거 뭐 역사상 맨날 있었잖아요. 그죠? 언제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강포는 폭력이거든요. 폭력,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속이는 말로 재물 얻고,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런 얘기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느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는 일들은 구부러진 길이에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은 고든 길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 이게 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그냥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로 선택하십시오. 제일 간단한 거. 아침에 깨가지고 내가 자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계속 뭐든지 물어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질문이 달고 다녀야 돼요. 어떤 걸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그걸 시금석으로 삼아서 살면은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 훈련, 행동 훈련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게 뭐죠?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칭이 뭡니까? 안 쓰던 근육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는 것들을 안 쓴다고요, 그 근육을. 그래서 마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훈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잠깐 반복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마음 근육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하죠. 운동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무거운 거 들고 하면 근육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율법주의 그런 거의 훈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죠? 마음이 맞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다투는 여자 나오거든요. 여기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런 거죠. 그 움막에 산다는데 움막은 뚝 떨어진 움막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 같은 집에 있는 꼭대기 방이에요. 지붕 밑에 있는 방.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야? 옥탑방이라는 거 있습니까? 다락이란 말도 맞는 거예요. 다락, 옥탑방.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 맞으면 그죠? 좋고 안락한 집안에 그런 자리를 다 놔두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악인이 뭐냐면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원래 슬픔이 있으면 하나 됩니다. 뭐 누구 어렵다, 병 났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들이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한 50%쯤 잘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동일시되는 게 슬픔이 있을 때는 금방금방 동일시되고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호들갑 떨면서 누구 어려움 당했다, 슬픔이 있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넘어가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 되는 법도 훈련해야 되지. 기쁨으로. 제가 축구 얘기하면 손흥민이 있던 그 토트넘 있지 않습니까? 토트넘 원래 그 나이도 비슷하고 라이벌 아니에요. 해리케인하고. 둘이 요즘에 친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은 해리케인이 골 넣는 걸 기뻐하고 손흥민이 골 넣는 걸 기뻐해요. 자기가 어시스트하면 도와주면 같은 기쁨이 되잖아요. 손흥민이 골 넣었다, 해리케인이 어시스트했다. 그다음에 해리케인이 골 넣었다, 손흥민이 어시스트했다. 그 기쁨이죠.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가레스 베일이라고 또 왔대. 이렇게 머리 뒤에 묶었던 예수님 같이 생기네. 예. 근데 걔도 뭐 슬럼프에 쭉 빠져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 와가지고 이번에 골을 하나 넣어서 어려운 경기를 이겼더라고요. 이겼는데 손흥민이 또 같이 가서 웃어주는 사진이 나오더라고. 그 진심이 되면 참 좋죠. 왜 그래요? 자기랑 관계없이 보이지만 그 원팀이기 때문에, 팀워크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쌓이면은 그 팀 무서운 팀 됩니다. 슬픔만 나누는 게 아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 그런 게 원팀 되는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그 진심으로 그게 연결되다 보면은 토트넘이 굉장히 강한 팀이 되겠죠. 하다못해 축구팀도 이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큰 마음 먹게 마음 훈련을 뭘 해야 되냐면 슬픔으로 하나 되는 훈련. 이거는 본능적으로 돼요 많이들. 아주 악질 아니면은. 근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기쁨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쁨이 있다 그러면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라 다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마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불행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에 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 주지 말라. 그다음에 뭐 거만한 자는 뭐 벌 받는 거 통해서 배운다. 그게 11절이고 12절은 하나님께서 악인 환난 가운데 있는 거 두 눈 뜨고 마음의 되새기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3절이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어려움 당할 때도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아까는 기쁨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러죠. 이제 슬픔 때문에 또 하나가 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주마 있지 않습니까? 말 타는 거. 뭐 그런 거 예화 많이 들었죠. 이렇게 눈 가리게 한다고. 이렇게 쭉 앞에 쭉 내면서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이 얘기해서 근데 전 나쁜 뜻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좌고우면 좀 해야 돼요. 좌고우면이 뭐야? 이리저리 눈치 안 본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안 본다는 거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앞만 본다. 경주마는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요 좌고우면해야 돼 좀. 옆에도 돌아보고 누가 아픈 사람 없나 넘어진 사람 없나.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멈추고 좌고우면해야지. 그죠? 그래서 넘어진 사람도 건져주고 슬픔 붙들고.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고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여러분 삶 전체가 뭘 중심으로 움직여요? 부러진 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뭐 기부수하고 휠체어를 타든지 아니면은 뭐 지팡이 짚든지 아픈 고통당하는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팔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팔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고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뭐냐면 약자, 고통 당하는 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교회의 주인공은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승리하고 그거 기뻐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경쟁 체제가 돼버리잖아. 교회는 뭐예요? 병든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지금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게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마음 품었잖아요.
그게 마음 훈련이에요. 마음 훈련.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 때문에 커지는 거고 슬픔 때문에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음 훈련할 때 세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뇌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 근데 너희는 정의를 행할 마음으로 살라 그런 거죠. 결국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면 잘 돼 보여도 마지막은 사망의 회중이다. 이거 뭐야?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 4장 23절.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죠? 생명의 근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래서 16절까지 내용은 마음 훈련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훈련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 훈련이 뭐죠? 기뻐하는 걸 통해서 원팀 되게 만드는 거, 크게 되는 거. 슬픔을 훈련하는 걸, 그러니까 슬퍼하는 훈련, 슬퍼할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슬퍼할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슬퍼할 능력을 가져서 중심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중심, 기쁨은 외연을 넓히는 거. 이거 굳이 말한다 그러면 슬픔은 구심력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쁨은 원심력이에요. 커지게 만드는 거. 그 성도는 구심력과 원심력, 그 긴장감을 가지고 강력해지고 커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게 마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원심력 훈련, 구심력 훈련. 그래서 강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 훈련을 하라.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 이거는 두 가지가 교류하겠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하다 보면 또 마음도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건 교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잔치 좋아하지 말고 술과 기름, 그렇게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술과 기름. 주지육림이란 말이 있죠. 그 중국에서 그 나쁜 왕 할 때 걸주라 그러죠. 걸주라는 왕이 있는데 주지육림이란 말이죠. 주지. 술이 지니까 연못을 이뤘대.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술이 연못이 되고 주지육림. 고기가 숲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맨날 술 퍼마시고 고기 먹고 주지육림. 우리 한국 사람이 맨날 일부 살잖아. 맨날 삼겹살 구워가지고 술 마시고 주지육림. 그게 걸주 같은 인생. 절제하라는 거야, 절제.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의 중심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러고 살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은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 거 악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속전이 된다. 속전이 되니까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예가 나오죠. 모르드게하고 하만. 모르드게가 이게 목이 고다가지고 그런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굴하지 않게 그저 하만하게 구실한 거랬어.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나무 매달아 놓고 저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놈만 죽이면 안 되겠다. 유다인들 저 동족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하만이 만든 그 나무에 누가 대신 달렸어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고 그 다음에 그게 아각 자손이라는데 아각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 자손이 원래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오히려 아말렉이 다 죽잖아요. 그거 얘기해. 18절은 악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역전되리라. 죽이겠다고 하는 놈들이 다 죽게 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빙하인데 빙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불면은 동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바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건 뭐예요? 바람만 느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남극 쪽에 가보면은 빙하가 움직이는데 그 동풍이 불어서 서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역풍이에요. 동풍이 부는데 동쪽으로 간대요. 그 되게 신기하대요. 바람도 세게 분대요. 동풍이 세게 부는데 역풍같이 그죠? 역풍인데도 동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요. 근데 뱃사람들은 안 됩니다. 빙하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빙산은 일각 그러잖아요. 그죠? 요 10%도 안 되는 그거예요. 그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밑에 해류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우리 인간은 뭘 보는 거예요?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결정하는 팩터가 바람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 그것만 보고, 조그만 배 같은 거야. 물 위에 떠 있는 배야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 그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야 바람의 영향을 받죠. 그러나 더 큰 빙산, 그거는 바람의 영향은 별로 없고요. 해류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뭘 보는 거예요? 해류에 있는 거고, 세상의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그죠? 동풍이 부니까 서쪽으로 가리라, 서풍이 부니까 동쪽으로 가리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훨씬 수천 배 강력한 힘은 해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역전시키고 판단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라. 그런 얘기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 그 어디서 사는 거? 광야에 사는 게 낫다 그랬나? 그런 거죠. 이건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 같이 보이지만 뭐냐? 행동으로서요. 행동. 그렇게 시끄럽게 행동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런 거고. 가정 얘기예요. 가정 훈련. 그러니까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만 있나? 다투고 성내는 남자도 있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보배와 기름 그러는데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화목과 사랑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 공의, 기준도 있어야 되고 인자, 헤세드,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하는 훈련을 하라. 19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훈련에 대한 것들이 한 절 나오는데 22절 같은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칭 전력이라고 그러고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대칭 전력이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 이렇게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군사력에 있어서 대칭 전력으로는 아마 남한이 더 셀 걸, 훨씬 셀 거예요. 한 2배 이상 셀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자산업이나 뭐 이게 반도체 이렇게 세니 무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는 나라하고 거기 무슨 전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게 전자전에서 게임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북한이 안 되니까 걔네들이 뭐예요? 비대칭 전력을 한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인구도 2배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그죠? 그게 비대칭 전력 그러잖아요. 중동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도 대칭 전력으로는 중동 걔네들이 되나?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 뭐예요? 게릴라 테러 이런 거죠. 그냥 와가지고 비행기를 빡치게 해버려서 뭐 911 만들고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머리가 도는 사람은요, 딱 봐가지고 세상과 우리가 싸우면 세상과 우리는 비대칭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악독하고 지멋대로 막 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린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게릴라전이죠. 그렇죠?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죠. 전면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전면전으로 세상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위와 싸울 때 내가 1위가 돼서 싸우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기도의 힘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는 거죠. 예배로 싸우고. 근데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고 대칭 전력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의 판판이 깨지든지 아니 세상이 돼버리든지. 그걸 세속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믿는 자가 아니죠. 세상이 돼버린 거지. 세상에서 개싸움 벌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양으로 1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죠.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비대칭 전력으로 이겼잖아요. 뺑뺑 돌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홍해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대칭 전력으로 하나님이 도움으로 갈라서 이긴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지혜다 이런 거죠. 이거 이제 말 뜻을 모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강한 거 갖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제가 제일 셀 걸. 내가 설교로 싸워야 이기지. 여기서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전공한 사람한테 노래로 싸우면 지죠.
근데 꼭 보면 바보가 그냥 노래도 못하면서 노래로 싸우려고 그래. 자기 잘하는 걸로 싸워야지. 제가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했잖아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뭐 못 이겨요, 못 이겨.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거북이가 왜 제가 꾸역꾸역 육지로 들어와? 육지로 들어와 가지고 토끼를 이기려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토끼가 자든지 아니면 재우든지 숨은 제목에서 그건 범죄잖아. 자든지 재우든지 그러나 한 번밖에 못 이기죠. 두 번째는 토끼가 정신 차리지 계속 잘 놈이 있어. 그걸 데미지 입으면 정신 차리면 토끼한테 못 이기지. 그래서 그런 우화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거북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북아 정신 차려라. 네가 왜 자꾸 육지가 좋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에게 바다를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북에 있어서 바다를 가면 거북이는 물고기 수준이에요. 그죠? 바다에서 싸우면 100점 100승이죠. 토끼 뭐 물 싫어하잖아. 물 있으면 죽잖아요. 토끼의 간을 원하고 싶다면 바다로 가져가면 돼. 그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나의 바다가 어딘지. 그래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거북이면은 바다에서 싸워야 돼요. 잊지 말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싸워, 기도로 싸워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근데 바보지요. 교회가 무슨 뭐 건물 갖고 싸우려고 그러고 교회가 뭐 돈 갖고 싸우려고 그러고 교회가 쪽수 갖고 싸우려고 그러고. 너무 긴가 한 절 갖고? 비대칭 전력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비대칭.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다시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비대칭 전력을 싸워 이기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듣던 얘기들 좀 더 하겠습니다. 입 조심하고요. 그러니까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용이 없다 그런 거예요. 소음에 불과하다. 침묵해야 말이 말되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말만 떠들면 소음이에요. 그건. 무례함. 특별히 나이 들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들면서 나이를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노인이 무례한 것만큼 또 보기 싫은 것도 없어요. 노인이 백발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너그러움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부드러우면 생명이 있고 딱딱하면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부드러워져야지. 나이 들어서 화를 내는 건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죠? 그런 거. 무리하지 말라. 그런 거. 젊은이들에게는 하는 얘기가 그거죠. 포부만 키우는 거예요. 포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나는 대기업 갈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장 그 수도원의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하고 노동하라예요. 처음에 아무거나 시작하고 가면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처음부터 포부가 너무 큰 사람. 포부가 그 개꿈이라 그러지. 개꿈. 그 정도만 할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베푸는 과정 속에서 더 주시고 하는 거지 한 판에 끝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되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늘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인가 말할 때 사실인가 살리는 말인가 이걸 알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바라보잖아요.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는 걸 모르요. 성찰. 그래서 우리 세상은 정죄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은 성찰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다. 성찰하는 인생이 되라.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정죄 안 하고 성찰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은 유한성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당하지 못해요. 여호와 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the victory belongs to the Lord.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승리한다. 마지막 총 결론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The victory belongs to the Lord.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